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르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린 연약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뛰어남을 표현하고 그분을 이해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와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 했을 때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젊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좀 병들고 지치고 또 먼저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는 자의 큰 축복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 큰 기회이고 축복이고 선택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항상 무엇을 하고 사셨냐면은 기도하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 아니셔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연약함이 이 하나님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준비된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터덜터덜 와서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 정말 나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찾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 예수님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기도합니까? 요한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요한이 기도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면은, 교회라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그 일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그런 분, 물론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그런 어떤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남성성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누가 우리를 돌봐주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떻게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이 단어의 뜻,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이 라사웨라는 단어인데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이것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그리고 또 뭐예요?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 허탄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가치 없이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집에서 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말 헛되이 부릅니까? 믿지 못하고 부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정말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부르며 찾으며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막 우습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함부로 부른다면은 이것이 망령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뭐 정말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그 쉼이 있고 또 새 힘을 주시며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늘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임금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서 그분을 찾고 인사하고 그분한테 아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욕도 섞어가서 얘기하면서 장난도 하고 또 까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자세일까? 그분의 이름조차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마땅한 합당한 그 이름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분의 이름이 가치를 잃어버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냥 동네에 쌀집 아저씨 부르듯이, 동네 아저씨 부르듯이 그냥 하나님 어이,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노예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끔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구하는 것만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 기도한다는 자체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이렇게 우습게 한다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정말 응답하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뭐가 담겨 있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만한 그 부르짖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이 문제 진짜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 중심을 아셔요. 너가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살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은 어떤 것이요? 오히려 더 조심하며, 더 간절하며, 더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막 산으로 가고 막 기도원으로 가고 막 많은 시간들을 가서 많이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나에게 충분히 역사하시고 충분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것이요. 나는 너를 인도하고 너를 거기서 건져내고,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멸망으로 끝나야 될 인생인데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 그렇게 믿고 부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왔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함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상황에, 내 감정에, 내 삶에 비추어서 그분을 지금 낮추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건져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 벗됨을 인하여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나온 것인지 그냥 허탄하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내가 간절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왜? 주실 분이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주지만 그 간청함을 위해서는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그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청하는 그 간청함이 있냐 이거예요. 떡이 필요했죠. 그 한밤중에 가서 그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곳이 떡이 있고 떡이 줄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서 어떤 마음이요?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지루할 것이에요. 지칠 것이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은 뭐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루고 싶어서,
나에게 역사하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해도 그것은 때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함을 느낄 때에 결코 그 문제가, 그거 걱정이, 염려가 나를 엄습해서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그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다시금 또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마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함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렇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 주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한 번 부르더라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에 장난삼아 하나님 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것도 들으셔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이 평안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